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연약함 속에 있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고 권능으로 지키시며 양육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며 우리를 통해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 쓰임에 합당하게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영육간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주의 권능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 옛날 어둠의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성 속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주님 뜻에 합한 자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이 영광 받아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결코 부끄러움 없도록 현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의 권능으로 위로하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셔서 더욱 평온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으로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는 하계 수양에 모든 봉사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또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부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328페이지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호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담임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미주 하계 수양회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또 홍정현 목사님은 화천 지역에 전도 집회를 가셨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계 수양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교대로 지금 공주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계 수양회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딱하고 교리적인 그런 진술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실제 인물들을 통한 기록, 곧 역사라는 형식으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시대에서든지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 메시지를 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민족, 어떤 상황, 어떤 문명에서든지 성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대적인 교훈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가르칠 수 있는 원리들을 그 이야기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경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순종하는 길이 삶의 최선의 선택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사건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역사적 사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사건은 신앙생활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 가나안 땅 이렇게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곧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다른 영적 전쟁을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 점령 사건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한 모형과 그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전쟁처럼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입니다. 본성과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앙생활 속에서 만사 형통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부인의 연속이며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는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그 아들이 아비와 불화할 것이며 딸이 어미와 불화할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할 것이다.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셋이 둘과 불화하며 둘이 셋과 불화하리라.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표현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일깨워 주기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전투입니다. 성경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혹 잘못된 그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만 가지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만사형통하다가 영육간의 축복만 받다가 주님 앞에 갈 것 같은 그런 그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신앙의 길이 고난의 길이며 그리고 치열한 싸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단단히 각오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영적 전투를 모형으로 보여주며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그 비결을 신앙의 방법을 그 여호수아서라는 역사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마치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삶을 결론 지어서 현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수없이 많은 과거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말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과거가 모여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달리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바로 잘못된 인간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내겐 너무 적다. 과거의 모습이 결국은 지금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고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완성품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운명론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설계돼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도록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 두신 겁니다. 따라서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현세를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단지 과거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현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결정과 결단으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영육간의 법칙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으면 틀림없이 썩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현재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결정짓는 심는 과정과 단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얼마나 심고 있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하나님은 영육간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과거로부터 추적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결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점령 사건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신앙적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들어오는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열조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모세의 죽음을 뒤로 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과하고 여리고성이라는 첫 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법궤를 앞세우고 7일 동안 돌라라고 명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강한 적이었던 여리고를 통쾌하게 기적적으로 무찌르게 됩니다. 그 승리의 무드가 절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의 적 여리고를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서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 뒤에 곧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 그야말로 이름 자체도 아이죠. 아주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으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적을 통쾌하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투에 있어서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연속적인 TV 시청으로 인해서 혹시 제 얼굴이 축구공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축구에 비유하면 예를 들면 최강의 팀 브라질을 크게 이긴 팀이 다음 경기에 동네 경로당 조기 축구회하고 축구를 했는데 대패했다. 뭐 이런 상황과 비슷할 겁니다. 브라질을 이긴 그 팀이 동네 경로당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경로당 조기 축구회에게 대패했다 그러면 정말 충격을 받을 만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도 어렵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그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아이성 앞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스라엘 주변의 대적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공포에 떨었을 텐데 아이성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때는 재수가 좋았던 거야. 그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는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지진이 났나 보지 뭐. 그런데 아이성에게 대패한 거 보니까 역시 형편없는 족속들이야. 우리는 틀림없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오히려 그 주변의 대적들에게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자, 바로 승리 후에 찾아온 대패입니다. 패배입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혹 불행하게도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큰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가 생활 속에 작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렵게 진리를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인 손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듣고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찾아온 진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게 된 복음적인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후 아주 작은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찾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말씀과 교회를 버리는 사람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것도 승리 후에 찾아온 패배다. 큰 승리 후에 찾아온 어이없는 패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작은 일 때문에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례도 때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일꾼이 어이없는 범죄로 인해서 그대로 침몰해 가는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승리 후에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는 영적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결코 물러나지 않고 물러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역사가 있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멸망의 운명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단은 자기의 결정된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크게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승리했다 하더라도 사단은 반드시 바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격투기의 기본도 공격을 하면 반드시 수비 자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무술이 다 그럴 겁니다. 자세를 잡고 공격을 했다면 바로 다시 방어 자세로 돌아옵니다. 신앙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격을 했다면 반드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적인 큰 승리 뒤에 사단의 이어지는 공격에서 어이없게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의 본문에 표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입니다.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한 번의 시험 뒤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조차도 바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마귀가 곁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라는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단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한 번의 패배가 있다 하더라도 사단은 곧 재정비해서 바로 찾아옵니다. 사단은 끝장을 보는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I will be back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헐리우드가 우리를 오염시켰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야말로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장정을 먹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될지를 몸소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영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변화를 준 그 교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1800년도 스펄전의 설교는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 100여 년이 넘었지만 아직 끝까지도 그의 설교는 읽혀지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큰 능력을 이루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긴장감을 갖고 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승리 후에 찾아오는 교만함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교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산에 올라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이 된 이후에 지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바울과 같은 일꾼도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중심이 바른 일꾼들도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평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꼭 평범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다면 더욱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라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낮게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승리 후에 찾아오는 패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전뱅이를 고치시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는 신이라 하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화환을 들고 달려옵니다. 자칫 지나치게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 앞에 뛰어들어가 옷을 찢고 소리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거늘 하며 마땅히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마지못해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높임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모든 순간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승리를 위한 절대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이것이 승리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 후 바로 방어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단 한 번의 승리가 또 한 번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승리했다고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영적 전쟁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승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후 승리죠. 그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한 번의 승리 그리고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향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는 쓰임이 됐으나 나중에는 버림이 되고 한때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았으나 나중에는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큰 승리를 했다고 계속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고 있었다. 서 있죠? 그렇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지만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바로 반격해 들어오는
사단에 의해서 어이없게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넘어질까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으로 낮추고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승리 후에 최고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자만감이 바로 패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찬송가 135장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는 후렴 구절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없이 낮춤으로 계속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며 빛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의 마지막 후렴 구절 가사가 I will cling to the cross입니다. cling to the cross라는 말이 언젠가 삶의 표어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cling to라는 말이 이렇게 매달리다라는 말인데 cling to the cross, 십자가에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스펄전 목사, 찰스 스펄전 목사가 세운 목회자 학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 학교 입구에 보면 나는 붙잡는다, 그리고 붙잡힌다 이런 그 표어가 라틴어로 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굳게 잡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 목회자 학교 입구에 그려놨습니다. 나는 붙잡는다, 그리고 붙잡힌다. 이것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Cling to the cross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항상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한 번의 큰 승리에 도취돼서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거나 기도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도 이겼기 때문에 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아이성은 쉽게 이길 거라고 자만했습니다.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경에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죄에 무능한 상태에서, 죄로 인한 무능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의 본성, 하나님 없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죽은 낙의 턱뼈와 같습니다. 구더기인 인생, 또한 뛰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그곳에 바이러스처럼 붙어 살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강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종이 한 장을 찢어버리는 건 쉽지만 그 종이 뒤에 철판을 붙여놨다면 절대로 안 찢어집니다. 종이가 안 찢어지는 게 아니라 철판 때문에 안 찢어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철판과 같은 주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리떼 가운데서 양이 생존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며 비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죄성이 있는 우리를 유혹을 걷게 만드십니다. 물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라는 물결을 딛고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 때 교만하지 않고 크든 작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62편 11절입니다. 시편 62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반드시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한두 번 하셨다고 그랬죠? 따라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육신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항상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힘 있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시기와 우연이 모든 일에 있습니다. 전쟁 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승패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이루셨습니다. 1967년 6월 6일 전쟁입니다. 아랍 14개 국가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의 여러 이야기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당시 모세 다얀이라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이스라엘 전군에게 신무기를 지급했다. 그것이 승리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군에게 지불된 신무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아랍 14개 국가를 6일 만에 완전하게 패배시켰을까? 바로 포켓 성경입니다. 모세 다얀은 전군에게, 이스라엘 전 군인들에게 바로 포켓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6.1 전쟁이며 그때 약속의 도성 예루살렘을 되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을 더욱 살아있게 만드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승리의 근원인,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혹 자기를 살펴보고 생긴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근거 없는 교만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리석은 것은
또 순간적으로 추락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아지지도 않고 지나치게 낮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발판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속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승리에 도취되어 승리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만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패배의 원인은 그들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서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또 하나의 패배의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삶에 불행하게도 그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도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의 협력과 기도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몇몇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소수의 은사자, 그들만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배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은사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전체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하나만 유달리 발달해서 정상적인 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균형 있게 유지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의 참여 또는 소수의 은사자들 또는 당번 몇 사람만 그 일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관심과 협력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옛날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저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영적인 전투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교회에 전도 집회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 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한 그 장소에 따라서 그 교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집회를 교회 전체가 준비했을 때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 있을 때는 그 말씀에 힘이 실리고 사람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며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강사 위주의 집회를 하거나 교회가 분열되어 있거나 갈등과 다툼만 가지고 있었다거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연례 행사처럼 집회를 했다면 아이성의 패배처럼 시간과 많은 물질을 오히려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2-3천 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참여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합당치 않은 연고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큰 슬픔을 갖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시련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엎드려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했습니다. 자, 본문 여호수아 7장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자, 여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땅바닥에 엎드려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패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어보고 해답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원인을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하였나이까?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그 실패의 원인을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삶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원인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든지 아니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서 패배의 원인을 찾든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핑계를 대든지 이런 어리석은 경우를 동일하게 갖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원인은 첫 번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그들 속에 있었던 아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배가 있었다면 그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아간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아간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아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은 항상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그런 일깨움을 주는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1038페이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에게 원인이 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시련과 실패와 환난과 고난의 원인을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교회에서 찾고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 7장 다시 보겠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 속에 있었던 아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냥 아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의 가계 혈통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보면 아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온 집안 망신을 다 시킨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끔 TV에 보면 큰 사고를 친 사람을 신길동의 김모 씨 이렇게 신분을 감춰주는 때가 있는데 성경은 아모시라고 얘기 안 했죠?
아주 구체적으로 온 집안의 혈통을 다 들먹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속한 가족과 가계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중에 여러 지역에 익숙할 겁니다. 예를 들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 나사렛 출신의 누군가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반가울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과 동양이시네요. 나사렛 예수죠. 그런데 혹 가롯 지방의 누군가를 만난다면 섬뜩할 겁니다. 가롯 유다가 그 지역 이름을 완전히 망쳐놓은 겁니다. 가롯 유다라는 말은 가롯 지방의 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간은 그야말로 집안 망신을 시켰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잘못된 인격은 순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의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조상은 후대에 대한 교육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아간은 가계에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의 뿌리가 아주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그의 가족과 함께 멸망당하는 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반대도 진리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하면 너와 내 집이 망하리랍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통로와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열국에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집에 가정에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됩니다. 지인들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걸 받아들이거나 악을 택하면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악도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악이 전파됐다는 뜻입니다. 아간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은 가계에 큰 누를 끼쳤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치명적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요나가 탔던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다 같이 죽게 생겼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배에 있는 화물들을 다 버립니다. 그때 배에 탔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봤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요나에게 틀림없이 배상 청구를 했을 겁니다. 너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났고 너 때문에 우리가 화물을 다 물에다 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냐, 배상해라. 요나는 절대 핑계 못 댈 겁니다. 요나서에 요나 때문이라고 써 있거든요. 따라서 요즘에 재판을 받는다면 할 수 없이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 될 텐데 한 사람의 범죄가 그렇게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함께 곤란에 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36명의 동료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를 공동의 책임을 통해서 징계하신 겁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만큼 치명적인 영향력을 갖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군대에서 초병, 보초병은 만약 보초를 쓸 때 사고가 나거나 적의 침투가 이루어진다면 군법상 최고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서야 되는 보초병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서 있는 지역이 뚫리면은 엄청난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래서 성 안에 일부의 적의 특공대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겁니까? 한 사람이 잠든 사건이 그런 치명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파수꾼이나 초병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전투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잠이 들면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긴장감을 갖고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보초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인식할 때 피곤을 이기고 규칙대로 보초를 잘 설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밤잠을 이룬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밤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안심하고 지내기 위해서는 날밤을 새야 되는 군인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지키고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죄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긴장감을 더 갖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을 더욱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갖고 온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한 건물입니다. 우리는 공동 연합체 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로 인해서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원리를 굳게 세우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손가락만 곤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 때문에 온몸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만 치료받으면 되는 게 아니죠. 온몸이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지장을 온몸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를 붙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자기와 자기 가족 외에 떠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성장해야지만 나머지 가족을 배려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서로를 돌아봐야 될 절대적 필요성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자, 이런 말씀은 몸짓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 우리 주변에 혹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볼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한 몸의 원리며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혹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간단하게 구원하라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복잡하게 이야기했을까? 우리의 본성을 찌른 겁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싫어합니다. 구원하지 아니치 하려는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기 싫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본능을 깨기 위해서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일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되어 있습니다. 서로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것이 정로라고 서로 일깨우며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로서의 도덕적 기준, 신앙적인 기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불행하게도 범죄한 아간, 그 아간이 왜 범죄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또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물건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것을 취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따라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이지니라. 자, 이와 같이 여리고 성의 노획물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은금과 동철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바침이 될 거라라는 말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금, 동철 외의 노획물들은 다 불사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전쟁 중에 다른 곳에서의 노획물은 이스라엘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성의 노획물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요구하셨을까?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난 것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수확물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투였으며 첫 번째 노획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광을 그분에게만 드릴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삶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우선주의를 성경은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의 모든 노획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주역이며 능력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을 인정하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큰 범죄되었음을 분명하게 일깨우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적하고 사기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기쳐서 빼앗은 겁니다. 큰 죄를 진 겁니다. 아간은 아마 스스로 핑계댔을 겁니다. 내가 요거 몇 가지 챙겼다고 뭐 큰 문제 될 건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되는 건 없잖아. 그리고 사실 이 시나이산 외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태워버릴 건데 태워버리긴 좀 아깝잖아. 내가 취해도 될 거야. 그리고 많은 것 중에 극히 일부인데 뭐 자기 마음에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댔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혹 아간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자기 야욕을 이루는 도구로 쓰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교회 내에서 이권 다툼을 하고 기득권 유지 싸움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의 아간의 모습일 겁니다. 그와 그 집을 망하게 하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건 아간과 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를 자기 권력의 도구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스스로 즐긴다라든지 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얻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포악하게 다스렸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우리 시대의 아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간은 우리 속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려는 그런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세다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교회 내의 직분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다든지 자기 명예를 높이고 그것을 즐기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가장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5살 때부터 교회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청년들 위치 자체가 교회에서는 일꾼의 위치고 때로는 어른들에 의해서 이렇게 낮춰지고 이렇게 쉽게 일꾼으로 이렇게 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마음에 분명하게 결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사회생활 하는 중에는 교회처럼 이렇게 사람을 낮추는 것을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에 가서 아무리 저의 상급자도 사회라는 게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낮추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어린아이 취급을 안 합니다. 이미 어른이 되고 사회의 일원이고 직장의 동료가 됐거든요. 게다가 직장에서 직분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직분에 대한 호칭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문제가 됐던 건 교회에 와서는 그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마음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그 마음을 갖고 나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내가 혹 직분을 요구하고 어떤 내 신분에 대한 대우를 요구하려고 한다면 사회에서 하지 교회에서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잘난 체 하려면 사회에 나가서 하고, 배운 척 하려면 사회에 나가서 하고, 직분을 과시하려면 사회에 가서 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결정권을 과시하려면 사회에서 하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사회에서 하자. 그러나 교회에서는 낮출 때만큼 낮추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떤 대우나 호칭이나 어떻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마음에 문제됐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낮아질수록 기뻐해야 된다. 자기의 위치에 대한 역할을,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될 것이니라.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높아진 자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꺼이 사회적인 직분을 버리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권력이 있고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혹시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계급장 띄고 성도로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하나가 됐고 주님이 우리들을 재조합해서 신앙 안에서 쓰십니다. 따라서 사장님도 주차 안내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신분이 있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며 그걸 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고 낮아짐을 기꺼이 자랑하는 그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비로소 내어쫓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느낍니다. 집에서는 절대 빗자루 안 잡는 분들도 교회 내에서 대청소가 있을 때 대걸레 잡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신앙입니다. 사회적인 직분상 절대로 주차 안내할 이유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었지만 교회에 와서 기꺼이 주차 안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이라는 그 자존심을 내어쫓은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간은 보십시오. 아간의 자백을 들어보죠.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자, 아간이 왜 죄를 졌냐면 보고 탐내어 취했고 그것을 감췄습니다. 이 보고 탐냈다가 그 엄청난 죄를 짓게 된 최초의 동기입니다. 보는 데서부터 죄가 출발했습니다. 사실 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보고 탐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여자를 보는 것이 죄가 아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탐욕과 음욕은 범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을 버리면 좋은 물건은 그냥 좋은 물건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이성은 그냥 아름다울 뿐이죠. 그런데 마음에 탐욕을 품거나 음심을 품으면 그것이 유혹이 되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름다웠고 값비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탐욕이 죄를 불러일으킨 거죠. 마음의 탐욕을 제하여 버리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시나이산 외투도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탐욕을 버리면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유혹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탐욕을 품으니까 시나이산 외투가 멋있어 보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자기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보고 마음에 탐욕을 품을 때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그날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상합니다. 평소에도 늘 지나다니면서 본 겁니다. 그날 선악과 처음 본 거 아니죠. 근데 유달리 그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왜? 마음에 사단이 넣어준 유혹을 받고 탐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죄는 선악과 자체에서 시작됐다기보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다윗이 간음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때 밧세바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아마 밧세바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예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전에도 다윗은 이쁜 여자 많이 봤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밤늦도록 늦잠 자고 일어나서 마음에 게으름과 탐욕이 들어오니까 밧세바가 갑자기 이쁘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죄는 보고 탐낸 것,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음욕을 버리고 마음의 탐심을 버리면 이 세상 물질,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죠. 아름다운 이성, 아름다운 거죠. 객관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아가는 마음의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취하게 되는 범죄로 이어진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남자가 여자가 예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자가 이뻐서라기보다는 마음의 음욕을 품을 때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쁘게 보이는 첫 번째 경우는 술 먹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는 이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여자가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뻐 보이는 건 군대에서 술 먹었을 때겠죠.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비로소 유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호감이 가는 이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분명하고 바르게 잡으면 그냥 아름다운 이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갑자기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좋은 물건이 얼마나 많고 20세기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그냥 좋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못 먹으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괜히 내가 입은 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입은 거는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너무 좋아 보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건 형편없어 보이고 마음이 잘못 먹었기 때문에 자꾸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간과 같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음욕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마음의 중심이 섭니다. 그 중심이 서면 탐욕도 사라지고 음욕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은 결심했습니다. 저는 욥의 고백 중에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어찌 젊은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눈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보는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좋은 구절은 찾아봐야 됩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 같이 읽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7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이 표현이 재밌죠. 내 마음이 내 눈을 언제 따라갔던가. 여러분, 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마음이 따라가니까, 악한 마음이 따라가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보고 탐내니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본 거는 어쩔 수 없죠. 보고 탐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1편. 자, 눈과 언약을 세웠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2절로 5절입니다. 시편 101편 2절로 5절 같이 읽죠.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비루한 것, 가치 없고 천한 것, 정욕적인 것, 유혹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 눈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간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아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불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의 원인은 모양은 달라도 근본적 원인은 똑같습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범죄하는 겁니다.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둑놈도 감시용 카메라 렌즈 앞에서는 도둑질 안 합니다. 자기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절대 도둑질 안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간은 그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고 탐내어 취해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아마도 아간은 그것을 훔치기 전에 틀림없이 좌우를 돌아봤을 겁니다. 누가 보면 곤란하죠.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왜 늦게 오냐고 그랬더니 길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서 늦게 왔답니다. 엄마가 감탄했어요. 야, 너 그거 찾아주느라고 늦었구나. 아니요, 밟고 있느라고요. 이렇게. 옳지 않은 마음이죠. 자, 위에 계신 주께서 보십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뭐 이런 아이들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십니다. 아간이 믿음이 있었다면 좌우를 살폈겠죠? 그리고 위를 쳐다봤다가 하나님하고 딱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절대 안 훔쳤을 겁니다. 아간의 실수는 위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를 근심스레 쳐다보십니다. 의의 결단을 하는 우리를 사랑스레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우리를 무섭도록 노려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항상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쳐다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항상 쳐다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을 때, 범죄의 유혹을 받을 때 위에 계신 주님과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또 부인했습니다. 또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바깥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쳐다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에 은밀한 유혹이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범죄의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아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간이 또 죄를 지은 것은 범죄는 절대로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정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과정을 겪으면서 멈췄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기까지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아간의 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은 노획물을 보았을 때,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봤을 때 마음에 욕심이 들었죠? 그 욕심을 꾸짖어야 됩니다. 딱 봤을 때 시선을 돌렸어야 돼요. 근데 계속 쳐다봤죠? 그리고 욕심이 들었죠? 욕심을 마음에 스스로 꾸짖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을 키운 거예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를 다스렸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자리에서 튀어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취했습니다. 취했을 때 다시 그것을 버리고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양심의 외침을 무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고민을 했겠죠? 어디다 감출까? 고민했을 때 그것을 다시 갖다 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만 했지 그것을 장막 밑에 감췄습니다. 감추고 그날 밤 잠을 잘 때 일어나서 다시 파헤쳐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공포됐습니다. 이제 내일은 다 모여서 범인 잡는 날입니다. 그날 밤이라도 여호수아 앞에 달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됐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범인을 잡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때라도 나와서 자백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대로 앞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섬뜩했겠죠? 그러나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족속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도 자기가 속한 족속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족속의 가족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은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침묵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간은 범죄의 모든 과정 속에서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행했다는 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같이 손이 쑥 들어갔죠? 그때 통곡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가 그이니라.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가룟 유다 그대로 가만히 있었죠?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시도를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들어왔어야 돼요. 계속 봤죠? 그리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을 때 멈췄어야 돼요. 여기서 끝내자. 그런데 데려왔어요. 데려왔을 때 멈춰야 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가라. 근데 데리고 잤죠?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했으면 살인은 안 했을 거예요. 죄를 감추려고 했죠? 결국은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해했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다윗과 우리아가 독대에서 만났다면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죄를 멈출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진행적인 죄가 있습니까? 범죄 유혹 직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멈추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멈추려고 할 때 멈추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침묵하죠? 죄를 진행하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멈춰야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멈출 때 멈추는 것이 올바른 결단입니다. 예전 메어리 여왕 당시에 순교당했던 한 주교는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자기의 모든 가르침을 부인한다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풀려나오는 그 순간에 다시 내가 한 모든 서약은 거짓말이다. 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웠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서약서에 서명했던 이 손부터 태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손부터 태우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멈춰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끝끝내 부인하고 살아나왔다면 몇 년 더 살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영원히 욕되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비록 그 고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그 순간에 멈추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멈출 때 멈춰야 된다. 그것이 아간과 같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아간이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40여 년 광야에서 만나라는 초자연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속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졌습니다.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연속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더 악한 겁니다. 예수님이 당대에 수없이 많은 도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일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제 가운데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가 바로 아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복음적인 교회가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정말 복음적인 교회에, 생명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를 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세상을 기웃거린다면 정말 악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은혜와 능력과 말씀 속에서 죄를 가지고 산다면 정말 악한 겁니다. 그가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끝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 복음적인 모임 속에서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한 강도는 그를 전도하는 목사에게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가 사람이 돼서 왔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나 같으면 온 영국이 유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몸으로 기어서 다니면서라도 내가 전도하겠다. 그런데 믿는 사람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복음을 거절했답니다. 그 악한 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온 영국이 유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몸으로 기어다니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이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아간과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어 쫓아야 될 그 아간이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 27절입니다. 21절. 여호수아 7장 21절. 뭘 훔쳤나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자,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의 목록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큰 값어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간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가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죄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만당한 겁니다. 시나이산의 외투, 시날이라는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외투는 그 당시 최고급 외투입니다. 요즘 말로 이태리산 무슨 그 고급 명품 옷과 비슷할 겁니다. 시나이산의 외투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도 못 썼죠. 하루 이틀 장막에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아간은 사실 자기가 훔친 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오히려 불안하게 며칠 밤을 보내고 결국 망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어떤 죄가 여러분을 달콤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죄는 틀림없이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죄는 틀림없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착각이 일어나요. 마치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죄입니다. 아간은 어리석었습니다. 시나이산의 외투를 탐냈습니다. 요즘 말로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쁘게 보고 높이는 걸 좋아한 겁니다. 그거 입고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이, 물질주의죠. 물질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입니다. 지금도 아간과 같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나 시나이산의 외투가 사실 아간에게는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물질이 우리에게 그와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아간은 자기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가져올 거라는 결과를 알았더라면, 아간이 그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를 미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넘어서 은밀한 죄가 온 천하에 공개된 그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7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같이 읽죠.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자,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 놓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경고합니다. 숨겨진 일 중에 나타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만물을 상관하신 자 눈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장된 선행이 그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과장된 믿음과 언행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폭로해서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할 겁니다. 우리의 말처럼, 우리의 과장된 행동처럼 정말 마음에 신실한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실체보다 과장해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장된 모습이 심판날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 감춰진 선행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은밀히 행한 선행이 있습니까? 은밀히 행한 기도가 있습니까? 은밀히 준 사랑이 있습니까? 그 선행이
감춰진 선행이 그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고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죠. 아간이 도적질 하려고 할 때 만일 그때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 성경을 읽어주면 아간이 기겁을 하고 범죄를 단념했을 겁니다. 우리는 아간보다 유리합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오늘 죄의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은밀한 유혹이 없습니다. 모든 은밀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 그 돌덩이에 깔려 죽었더라면 이런 수치는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그날 죽었다면 오히려 믿음의 용사가 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희생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욕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오히려 살면서 욕되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고 주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부끄러움을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남겨둔다면 죽는 게 낫다. 이런 비장한 결심을 하고 죄를 봐야 됩니다. 그러지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불행한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반복되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우리 시대의 아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 속에 많았고 우리 마음 속에도 아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간을 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결단이라는 돌로 치고 성결이라는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의 아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가 아간의 돌로 친 곳입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처리했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처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줍니다.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바울이 돌이키니까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가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서 베드로를 사도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순교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에 도행했던 마가가 힘들고 어려워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실패했던 마가가 돌이키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 겁니다.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시를 작시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회개하니까 순교자 김익두가 됐습니다. 아간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간을 처리하면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실패한 곳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아골골짜기로 이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간을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후 오늘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려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주신 거예요. 죄가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악안이 있다면 쫓아내야 됩니다.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권능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마음과 생활 속에 아간과 같은 부끄러운 죄가 있음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간과 같이 합당치 않은 삶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불행하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갖고 또 주님 앞에서 성결의 영을 사모하여 더욱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딛고 또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내어 쫓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결코 부끄러움 없고 영광만을 갖고 주님 만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진실한 소원을 주셨음에 그 소원을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욱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오늘 광고 말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